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7장 8절부터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믿음으로 정리를 받고 아론과 함께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집니다. 이때 바로왕 입장에서는 웬 저번에 왔던 그 할아버지들이 또 나타나서는 갑자기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황당 그 자체죠. 출생의 비밀은 있지만 어쨌든 원래 왕자였다 도망친 자, 타국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억에서 잊혀진 왕족 출신, 세상말로 루저, 패배자, 이런 명함을 달고 있는 왕년의 왕자 모세가 40년 뒤에 양치는 시골 할아버지 행색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다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때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죠. 이 할아버지들이 저번에는 나의 하나님이 이 나라 노동력 빼라고 하셨다. 이거 내가 직접 계시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오늘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하면서 갑자기 지팡이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강대국 최고 지도자 앞에서요. 이 노인들은 대체 뭐야? 하는 이 왕궁에 있던 모두가 주목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모세의 입장은 어떨까요? 만약 혹시나 지팡이가 뱀으로 안 바뀌면, 던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정신이 많이 이상한 할아버지들로 볼 것이고 그 다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 경험상, 지식상으로는 이 나무 막대기를 던지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이게 뱀으로 변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이 마음 지키기가 치열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던지고 뱀으로 변신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안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광경을 보고 바로왕이 자기 마술사들을 불러서 야 너넨 이거 못해? 한번 해봐 한 거죠. 애굽의 마법사들 저거 저 할 줄 알아요 하면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님, 이런 시나리오는 저에게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쫄깃했을 것 같아요. 이때 여호와의 뱀이 마법사의 뱀을 다 잡아먹는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순간 마음 졸였을 모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상식과 일반적인 물리적인 원리를 다 깨뜨리는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모세는 혹시나 안 바뀌면 어떡하지 하는 불신앙과 두려움이라는 그 압박에 주저앉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가 명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세에게 주님은 주가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키워주십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내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하여 순간순간 자기 부인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만 믿음으로 붙들 때에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실제가 영혼인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내 존재의 실체인데 이 속사람인 영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한마디로 추격하면 사탄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이든 어떠한 영의 말을 듣고 작동하는 마음, 감정, 생각, 의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영의 말을 듣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느냐,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느냐, 이 나의 결정과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생명길이냐 지옥길이냐로 갈립니다. 마음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주님 말씀 쪽으로 내 마음을 고정시킬 때 주님께 마음 정한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며 그 믿음대로 실제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십니다. 자기 부인이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으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순종의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정된 마음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모세도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7장 13절.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모세의 뱀이 마법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는 광경이 일어났잖아요. 보통 이런 걸 보면 저쪽 신이 더 세구나 하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바로는 완악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지금 7장 14절부터 계속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는 완악하여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완악하여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내가 강팍하게 굴고 완악하게 굴면 바로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탄 같은 놈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사탄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완악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다.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물을 지팡이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물리적으로는 물방울 몇 개 튀고 끝입니다. 이 또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시행해야 되는 모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강화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모세는 이번에도 물이 피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계속해서 모세의 표적을 따라하는 마법사들,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법사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따라하는 걸 보면서 바로는 더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는 다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물을 못 마시는 재앙인데도 바로는 눈 하나 꿈쩍 안 하죠.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때.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차서 그 애굽 땅과 온 집안이 개구리로 가득 차는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들이 침대에서도 이불 속에서도 부엌에서도 그릇 안에서도 몸속으로도 기어들어가니 시끄럽고 징그럽고 끔찍하게 괴로운 거죠. 이때 바로왕이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네 신께 기도하여 왕궁에서 이 개구리들 좀 몰아내줘라. 그러면 너희 백성 내보내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몰아 주시니까 일단 숨 좀 돌리게 된 바로왕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바로 돌변을 해요. 안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온 애굽에 있는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서 생겨나는데 이번에는 마술사들이 못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자 마술사들이 바로왕에게 고하죠. 왕이시여,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따라할 수 있는 여지가 끝난 상태에서 재앙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끝까지 강팍하게 고집부리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법사가 표적을 따라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못 따라하면서 더 이상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완악하게 굽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다가 이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사라졌다 하면 아,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이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면 이렇게 절대 안 끝납니다. 다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유들을 끌어당겨서 다른 핑곗거리들을 찾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싫은 걸 끝까지 고집하는 게 죄성입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있는 게 사라졌음에도 불순종하는 이 무서운 마음, 이게 마귀 마음이죠. 4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온 이집트 땅에, 온 집안에 파리가 뒤덮이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서 그곳에만 파리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났고 모든 땅이 파리떼 때문에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이때 바로왕은 또 죽겠으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딜을 하죠. 타협이 들어가요. 너네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냐. 여기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해라. 내가 여기서 예배하게 해줄게. 굳이 멀리서 거기까지 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서 그 모습을 보며 우리를 아마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래 알았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줘.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알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파리떼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또 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하고 모세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파리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싹 다 없어졌는데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완악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타협적 순종입니다. 순종하기는 할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가 이해되는 선, 감당이 가능한 선,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하는 선으로 타협하는 것. 그 선택적 순종, 타협하는 순종,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시기와 때와 방법,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5번째 재앙 넘어갑니다. 9장 4절. 이 짐승의 죽음인데요.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다 죽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7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는 이 광경을 보고도 바로는 완악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아궁이에 재를 양손 가득 쥐어서 그걸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면 그 재가 먼지가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때 마술사들도 종기가 났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바로 왕은 역시나 완악함을 유지하죠.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뻗어 너와 너의 백성을 쳤으면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건데 내가 너를 살려두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너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남김없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의 신하 몇몇은 두려워하여 이 말씀대로 조치를 취했는데 완악하여 말씀을 제낀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천둥번개도 치고
밭에서 자라는 것도 다치고 나무들도 부러뜨리고 들에 남은 사람과 짐승들 모두 쳐서 죽었는데요. 이때 바로 왕이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딱 들으면 바로가 회개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말이 너희 신께 기도드려서 이 재앙 좀 막아줘라.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내보내줄게 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이것으로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모세가 기도하자 우박 재앙이 멈춥니다. 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다시 돌변을 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한 내용으로 볼 때에는 회개를 하는 것 같았는데 왜 안 내보내줬을까요? 이때 우박 재앙으로 모든 건 다 해를 입었는데 밀과 나맥은 아직 자란 상태가 아니어서 열매를 거두기 전인 상태여서 아직 상하지 않던 상황입니다. 아직 이것만큼은 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재산과 짐승들은 다 잃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밀과 나맥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아직 보존되어 있으니까 아직 우리에겐 이게 있으니까 이 여지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까지는 안 하는 상태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류의 거짓 회개를 하는 것. 하나님을 내 주인 자리에 전적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주인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 나를 위해 돕는 조력자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나를 위해 필요한 기도들만 하는 쳇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치시기 전에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들에 있으면 죽고 집에 있으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웃기고 있네. 설마 뭔 일이 나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만히 대하는 방자한 마음으로 그냥 들에 있다가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실상.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이런 심판 때리는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시죠.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참으셨던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인데 이 진통주기가 점점 거세지면서 최고의 고통을 찍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대환란 7년인 것이고 그 최후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백마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모든 악은 한 툴도 안 남기고 싹쓸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피로 물들죠. 그렇게 마감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해산의 고통인 진통이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진통주기가 빨라지면서 재난의 빈도는 빈도대로 잦아지고 강도는 강도대로 세지는데 이것들을 겪을 때에 오히려 겪을수록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강팍해지고 그 모든 분노를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욕하는 그 마음밭은 지옥 가기 합당한 상태일 뿐입니다. 8번째 재앙. 바로 메뚜기 떼가 이집트 전체를 뒤덮는 재앙입니다. 이때는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와 밭의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와 과일을 다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은 지금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면서 간청을 하죠. 그러자 바로 왕이 다시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너네 예배하러 다 나가지 말고 남자들만 나가라고 강요를 합니다. 너네 예배드리러 다 같이 가야겠냐? 꼭 굳이 그래야겠냐? 나가긴 해줄게. 근데 남자들만 나가면 어떠냐? 또 타협을 하는 거죠. 결국 이집트의 메뚜기 떼가 모든 땅을 덮어서 땅이 시꺼멓게 되어버립니다. 바로 왕은 또 괴로우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용서해라.
너희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심판을 제발 멈추게 해다오. 제발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바로는 또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떼를 걷어주셨는데 바로는 역시나 완악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9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온 이집트 땅을 덮는 재앙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만 유일하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때 바로왕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남자들만 나가라고 했는데 알겠어. 여자랑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가. 근데 너네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라. 했더니 모세는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이에 바로왕은 화가 나서 모세 너 그냥 가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합니다. 그 메뚜기 재앙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바로왕의 신하들도 나라 다 망했다고 지금 망하는 꼴 안 보이시냐고 난리를 치니까 바로왕이 그때서야 예배를 허락하기는 했는데 타협을 하죠. 누구누구 갈 거냐고. 처음에는 남자들만 가고 나머진 다 여기에 남겨둬라 했는데 점점 바뀌면서 여자랑 애들까지는 허용을 해요. 그런데 다만 너희 물건과 재산은 놓고 가라.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들의 것을 잡아두고 싶었던 거겠죠. 지금 바로왕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싫으니까, 굴복은 끝까지 안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핑곗거리를 찾는 태도. 하기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타협하는 인간의 죄성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짐승 포함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재앙을 면하는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예표이죠. 모세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드디어 장자들이 죽는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11장 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쫓아내는 게 우리 기준에서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집니다. 2절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니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백성들을 시켜서 그들의 이웃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록 요청하게 하여라. 지금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이미 모세를 심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금패물 같은 재물을 요구할 때 얼른 내어주게 되죠. 이스라엘인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들어줘서 이들이 어서속히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4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바로왕에게 전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애굽의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다.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조리 다 죽을 것이다. 애굽의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지막 재앙을 절기로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6월절이죠. 12장 내용 읽어볼게요. 이달 10일에 각 사람의 숫자대로 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10일부터 14일까지니까 4일 정도죠? 이 나흘 정도 양이 제물에 자격이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양의 피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고, 그리고 10절,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태워서 없애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벨트 매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후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면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짐 다 싸놓고 지팡이도 들고 출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급히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십니다. 이 재앙의 피날레는 그 신이라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조리 때려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13절 끝에 부분 보면 내가 집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고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심판이 넘어갈 거다. 심판이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 넘어간다. 심판이 유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유월의 뜻이 pass over,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은 모든 이에게 다 임하는데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심판을 내가 그 심판을 같이 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공의로 치실 때,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저주가 임할 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라 하십니다. 이 일을 겪고서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노예 삼던 그 마귀를 예표하는 그 애굽이 어떠한 심판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핵심은 얘들아, 이 양의 피를 바른 집 문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 집 밖은 위험해. 집을 나가면 심판이 있어. 우리는 이 집 안에만 있어야 돼. 이 집이 가장 안전하고 이 집에 있는 것이 곧 생명이야. 이거를 가르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이 뭘까요?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이야기죠. 이 집 안에 있어라. 이 예수님 안에 있어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밖으로 절대 이탈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 안에만 있자.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야. 우리 함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단 부모인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죠?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네, 본문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